자, 오늘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엘리야를 회복시킨 하나님, 엘리야를 회복시킨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 적읍시다. 엘리야를 회복시킨 하나님. 하나님께서 누구를 회복시키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회복시키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것은 심판이라고 한다면 70년 후에 다시 저들을 이 본토로 돌아오게 해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또 회복도 시켜주셨단 말. 자, 우리는 지난 시간 열왕기상 18장을 통해서 소위 갈멜산 결전을 통해서 이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하나님의 참 선지자 엘리야와의 이 결전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참 선지자 엘리야가 그야말로 이 통쾌한 승리를 거뒀다는 사실을 증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19장에 보니까 이제 이 소식을 들은, 즉 아합 왕으로부터 소식을 들은 그의 부인 이세벨이 아주 분노해가지고 이제 엘리야도 살해해서 저 죽임당한 선지자들 같은 한 사람과 같이 하겠다고 그러면서 자기의 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자, 거기 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이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서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이 분노한 이세벨의 이 살해 위협 소식을 듣고 광야로 도망가서 그야말로 낙담과 좌절에 빠져서 선지자 엘리야는 로뎀나무에 이제 쓰러져 있었습니다. 동시에 이제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다시 천사를 보내서 떡과 물을 공급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서 새로운 사명자,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서 이 새로운 이 사명을 감당하는 선지자로 쓰임받게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요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로 8절까지는 로뎀나무 아래서 잠자던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간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로 14절까지는 여호와께서 이제 호렙산에서 나타나셨고 바람과 지진 그리고 이 불이 지난 다음에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소위 이제 사명을 받게 되는 그런 장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야말로 이 불의 선지자, 그야말로 또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불소리를 타고 승천한 구약시대 하나님과 동행한 그 에녹과 더불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직행한 그런 인물 아닙니까? 질문합니다. 구약시대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한 두 선지자, 한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고 다른 하나는 에녹이란 말. 그들은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제 천상으로 직접 데려가신 인물들인데, 우리는 이 사실들을 통하여 장차 우리도 한 번은 죽지만 다시 부활해서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살 것을 소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로뎀나무 아래서 자던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간 내용 1절부터 8절까지라고 했는데, 도대체 엘리야가 로뎀나무의 아래서 왜 자냔 말이에요. 직접적으로는 지금 이 이세벨의 살해 위협 소식을 듣고
자기 생명을 위해서 이 브엘사바로 갔다가 광야로 하루쯤 들어가서 이 로뎀나무 아래 거기 앉아서 넋두리를 하는 거예요. 죽여달라는 거예요. 거기 4절 한번 보실까요?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로 4절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야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그 3절 초대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우리가 이 착안할 사항은 전에는 이 엘리야가 정말 이 믿음이 충만할 때는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아방 앞에도 담대하게 나가면서 이스라엘이 이 곤경에 처한 것은 바로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라고 이렇게 용기백배하게 책망했던 그런 용기는 도대체 어디 가고, 이제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 사신의 얘기를 듣고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서 이제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 한 똑같은 사람이 전혀 다른 이런 아이러니한 이 행동을 취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그런 가운데서는 이 모든 환경과 형편을 다 초월하여 담대하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지만, 믿음이 연약해지면 환경을 보고 사건을 보고 주저앉아 넘어지기가 쉽단 말.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랄지라도 믿음이 식어지면 형편과 환경에 지배를 받게 됩니다. 전에는 뭐 죽음을 불사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그런 위대한 선지자인데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좀 쉽게 말씀드리면 죽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빨리 내 생명을 데려가시옵소서 하는 건 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생사의 여탈권은 하나님께 있고 또 우리를 살려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목적을 다 이루게 되면 데려가지 말라고 해도 데려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좀 오래 살게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일찍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 생사의 여탈권은 하나님께 있는데 빨리 죽여달라는 거. 왜 지금 이세벨의 손에 곧 죽게 된 그런 위협의 소식을 듣고 죽지도 않은 거 현재 그 사신을 통해서 너 이 살해 위협만 받았는데, 믿음이 살아있을 때는 어떤 위협에도 담대하게 대처할 수 있지만 믿음이 식어지면 그런 그 위협에 대한 소식만 듣고도 겁을 먹고 도망을 치는 것이 우리네 인생들입니다. 아방은 엘리야가 행한 일, 즉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을 칼로 죽인 것은 이 모든 내용들 아마 자기 부인 이세벨에게 저녁에 가서 다 얘기한 모양이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세벨은 시돈 나라의 왕의 딸이죠. 아방의 아내가 됐는데 그가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온갖 신들,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이스라엘에 들여와가지고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온통 우상을 섬기게 만든 그야말로 왕비로서 우상을 퍼뜨리는 그런 우상 전도사였던 셈이죠. 그러니까 악녀 중에 악녀이 말합니다. 이세벨은 여호와의 순수한
신앙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내일 이맘때 당신을 우리 왕비께서 반드시 죽이겠다고 선고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얘기했고 그 형편을 보고 도망친 거예요. 지금 일어나서 로뎀나무 성지순례 가서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 나무가 별로 크지 않고 다 자라도 한 3.5m 정도 되는 그런 나무인데 사막 골짜기에 있는 아마 그늘 좀 제공해 주니까 아마 그 밑에 앉아가지고 넋두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나는 살 필요가 없으니까 죽여달라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엘리야 선지자가 소위 신앙에 잠든 모습이란 말이에요. 육신이 필요해서 잠도 들었지만 영적으로 신앙이 잠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울 이 중요한 교훈은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랄지라도 일시적으로 신앙에 이 잠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다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누구든지 우리의 인류의 조상 아브라함은 자기들의 생명이 위태로울 때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이렇게 둘러대지 않았습니까? 성군 다윗도 신앙이 잠이 들었을 때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합니다. 선지자 요나는 신앙에 잠이 들었을 때 다스로 도망치다가 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세례 요한도 대단한 인물이지만 신앙에 잠들었을 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지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이렇게 의심했단 말이에요. 오늘 엘리야도 전에는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 850명을 처단하고 많은 백성들 앞에서 담대히 호령하던 선지자 엘리야가 신앙에 잠이 드니까 이렇게 형편을 보고 도망쳐서 죽여달라고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앙이 잠들면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힘도 없어지고 분별력도 없어져요.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면서 신앙에 잠을 자지 맙시다. 시작. 신앙에 잠을 자지 맙시다. 왜 엘리야가 신앙에 잠이 들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환난을 보고 두려웠을 수도 있고 또 육신의 생명에 대한 애착도 있겠지만 아마 이 대단한 갈멜산에서의 이 대단한 성공 이런 걸 하다가 결국은 이 낙심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야고보 선생이 기록한 것처럼 야고보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간은 다 연약한 존재인 줄 알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언제나 이걸 인정을 해야 돼. 이 불신자들은 신자들을 향해서 볼멘 소리로 뭐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차라리 믿어라. 예수쟁이들은 의지가 박약해가지고 뭔가를 의지하려고 한다고 그런 거 비난하는데 그건 좀 똑똑한 것 같지만 아주 멍청구리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는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게 만들어 놨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마치 우리 어린아이가 엄마 치맛자락을 붙들고 의존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완벽한 그런 존재, 죄도 안 짓고 뭐 당당하게 사는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의존하게. 그런 면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이 독립선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한 행위죠. 아니 신앙에 타락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의 특징은 자기 생존 문제도 자기가 결정합니다. 아주 교만한 것이죠. 그래
그래서 정작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과연 자살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면에 있어서 자살한 자는 지옥 간다고 이렇게 말하는 주장한 사람이 있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너무너무 심각한 그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순간 이 자신의 목숨을 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살한 자도 예수를 진정으로 믿었다면 천국에 갔다고 주장하는 이런 팽팽한 의견들이 있는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에는 예수를 진실로 자신의 구주로 믿었느냐가 원론적인 대답이라고 했죠. 그런데 불신자들은 자기 의가 강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사람들이죠. 자살한 사람들은. 어떻게 멀쩡한 자기 생명을 자기가 해할 수 있을까? 아주 무서운 일이에요. 아마 우리 생각에는 마귀가 강력하게 그렇게 역사해서 그런 이 무자비한 행동을 하게 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도밖에 없고, 또 범죄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단. 또 성경도 우리 지난주 주일날 배운 대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한번 더 해보세요.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 섰다. 난 대단하다. 나는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방 우상 선지자들 다 척결한 사람이야. 나 이 정도면 큰일 했어. 아마 그런 생각을 품는 순간 인간은 실패하는 거예요. 아니,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이지 자기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한 것이지 자기가 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목회자들도 그럴 것 같아요. 정말 성령 충만해서 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모든 성도들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고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지 자기가 잘나서 자기 능력이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란 말. 그래서 결코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니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조금 잘된 게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교만해서는 안 된다. 아마 엘리야 선지자는 아마 자기의 그런 완력과 힘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운동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온전히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환난을 보고 두려워했고 이제 하나님의 권능을 믿지 못했던 거죠.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모든 일을 다 해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엘리야와 같은 그런 낭망하는 가운데 빠져서 죽여달라고 하는 그런 자리에 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시편 118편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것, 이게 무서운 교만이.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일이 성취되게 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할 수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못할 수도 있는 것이지 자기가 하겠다는 거 교만한 일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은 것으로 감사하고 언제나 겸손히 주님을 의지해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도 신앙에 실패할 수밖에 없고 영적 잠이 될 수밖에 없단 말. 엘리야가 이제 깨어가지고 호렙산으로 간 내용이 나오는데요. 5절 보시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로뎀나무 안에 쓰러져서 지금 낙심천만에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이제 찾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지면서 일어나서 먹으라. 우리 하나님이 자비하신 하나님이.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방치하지 않고 영원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권고하시고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과거에 엘리야 시대에 그 기근이 돌았다고 그랬죠. 3년 6개월 기근 동안에. 그래서 이 참선지자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이 그릿시냇가로 피난하게 해가지고 그 온 천지가 다 말라 비틀어졌는데 아마 그릿시냇가에 실개천처럼 물이 조금 흐른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물을 마시게 살게도 하고, 그 다음에 까마귀를 시켜가지고 이 떡과 고기를 물어다가 이 참선지자의 엘리야를 살렸다는 거예요. 이런 체험을 한 선지자가 많지 않은데 하나님이 다 그 위태한 환경 가운데서도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고 또 필요한 것을 공급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육신의 것도 공급해 주시고 영의 것도 공급해 주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시리아 비탄에 빠져서 갈릴리 바다로 물고기 잡으러 가니 제자들을 찾아가시죠. 불 피우고 생선을 구워서 제자들을 대접합니다. 마치 오늘 이 천사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 떡과 물을 공개한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뭐 떡은 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물은 뭐 성령의 감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지치고 피곤하고 곤고한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신다는 말. 엘리야를 회복시킨 하나님께서 바로 이 낭만과 절망에 빠진 엘리야를, 그래서 이 로뎀나무에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소연하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어루만져서 위로해 주시고 다시 사명자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죠. 연약한 가운데 쓰러져 있는 자기 백성을 결코 내동댕이 치지 아니하시고 육적인 것이 필요하면 육적인 것도 공급해 주시고 또 영적인 모든 필요한 것을 베푸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9절로 14절까지 내용은 이제 여호와께서 호렙산에 나타나시는데 엘리야가 이제 호렙산까지 가서 그 호렙산 굴에 거기 가서 기거합니다. 9절로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로 10절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호렙산 굴에 이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묻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주님의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살아남은 자는 오직 자기뿐인데 지금 자기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고 한다고. 근데 엘리야의 이 대답이 맞는 대답인지 틀린 대답인지는 거기 18절에 답이 나와 있는데 18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려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는 자기밖에 남아있는 줄, 자기만 남아있는 줄 알았는데 이 폐역한 시대, 말하자면 이세벨의 이 광분하고 참선지자를 죽이는 그런 시대에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 즉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일제시대 때 친사참배하지 않는 그런 참된 주님의 종들이 무려 7,000명이나 남아있다는 거. 이거 보면 지금 엘리야가 상당히 자기 도치적인 면이 좀 있다고. 어떤 심리학자, 심리상담가는 구약시대 이 엘리야도 우울증을 앓았던 그런 인물이라고 그렇게 분석합니다. 근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뭐 우울감은 좀 있었을지 모르지만 우울증이라는 건 상당히 심각한 병 아니요. 우울감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이세벨의 그 사신의 얘기를 듣고, 브엘세바면 그 유다 나라에서도 가장 남쪽이거든요. 단과 브엘세바면 단은 북쪽 끝이고 브엘세바는 남쪽 끝 아니요. 남쪽 끝으로 도망가가지고 사환은 거기다 두고 거기서 1시간이나 또 강에 가가지고 도망가가지고 안 죽으려고. 사실은 뭐 죽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다 지켜줄 텐데 말이죠. 믿음이 떨어지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새 이 코로나 시대여서 자칫 두려움에 휩싸이기 쉬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뭐 개인 인생을 소홀히 하라는 건 아니지만 개인 인생을 철두철미하게 하면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 뭐 이게 뭐 어떤 사람은 뭐 2년 3년이 갈 수도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내내 뭐 그렇게 살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 맡기고 또 내가 할 일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는 말. 이전보다 뒤처져서는 안 돼.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그래도 연약한 가운데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그냥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필요한 걸 공급하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2번씩이나 이 천사를 보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 어루만져 주신다는 말.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연약했을 때도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이렇게 세워주시는 주님이시죠. 엘리야의 대답은 그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주님의 언약을 버렸고 다 주님의 제단을 다 헐어버렸고 그 다음에는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살아남은 자가 오직 자기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것. 11절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지금 이세벨에게 쫓겨와서 호렙산 굴에 머물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굴 속에 있는 엘리야로 하여금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고. 그런데 그 앞에 여호와께서 지나가신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지만 그 바람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고 그랬고,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지만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고 그랬고, 또 세 번째는 지진 후에 불이 있지만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는데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 상당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엘리야가 이 굴에 나가서 여호와 앞에 섰을 때 세 가지, 바람과 지진과 불의 이 세 가지 역사가 나타났는데, 바로 이 바람의 역사, 지진의 역사, 불의 역사는 여호와를 섬기는 종교에서, 즉 기독교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특수 역사를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여호와 앞에 나타났고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 데 나타났기 때문에 바로 이 특수 역사인데, 오늘 기독교에도 이런 세 가지 특수 역사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바람의 역사예요. 크고 강한 바람이 산과 바위를 가르고 부쉈다고 했습니다. 산은 큰 세력을 가리키고 바위는 완고한 세력과 사상을 가리키는데, 이것들이 다 기독교 특수운동 앞에다 깨어져 나갈 걸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지진은 진동하는 역사죠. 그야말로 전국 교회가 아주 요동하는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 기독교 특수운동이 일어날 때 이 전국이 들썩들썩할 만큼 아주 큰 동요하는 때가 있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불인데, 불은 뜨겁고 맹렬한 역사를 가리킵니다. 기독교의 특수 역사도 이렇게 맹렬하고 뜨겁게 전파된다는 말, 아주 신비주의나 감정주의, 은사주의가 여기에 해당된다 할 수 있겠는데, 그런 역사가 여호와 앞에서 지나갔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바람과 지진과 불의 역사는 기독교에서 일어나는 특수, 말하자면 운동인데, 문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바람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고,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고,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았는데, 불이 끝난 다음에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는, 이 세미한 소리, 킹 제임스 버전은 보니까 a still small voice, 아주 작고 미세한 그런 소리, 세미한 소리. 이 세자가 가늘 세자예요. 미자는 작을 미자. 가늘고 아주 작은 이 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뭘 의미할까?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운동은 그런 바람과 지진, 불과 같은 그런 운동으로는 열매를 맺지 못하다는 거. 지금까지 엘리야는 하늘에서 이 불이 떨어진 거, 거짓 선지자를 죽인 거, 거의 다 하나님이 일이 되는 줄 알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는데, 그것은 마치 이 아버지가 자동차를 타고 지나갈 때 일어나는 먼지와 바람과 같은 그런 현상입니다. 바람과 먼지 가운데서 아버지를 찾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이 참된 기독교는 그런 그 외부적인 떠들썩한 운동이 아니고 내적 생명의 역사에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바람과 지진과 불이 다 지나간 다음에 아주 고요하고 은밀한 가운데 아주 가늘고 작은 소리가 들렸는데, 이걸 세미한 소리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이런 이 은밀하고 고요한 가운데서야 말하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 감동에도 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외부적인 감동이고 하나는 내부적인 감동, 즉 외적 감동과 내적 감동이 있는데, 아주 외부적으로 열광적으로 떠들고 아주 뭐 들썩들썩하고 그걸 마치 감동을 받는 것 같지만 이 심령 깊은 곳엔 움직이지 않고
영적 역사와는 아무 상관이 없단 말. 예배에는 참여했는데 심령의 만족과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찬송하고 박수하고 뭐 행사했는데 그러나 여전히 공허한 것 같은, 마치 연극 배우가 연극이 끝난 다음에 대단히 공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술로 그 공허함을 메꾸는 거예요. 아니, 신자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긴 했는데 예배 들어갈 때 마음이 정말 흐뭇하고 기쁘고 만족하고 돌아가야 되겠는데 여전히 공허하다면 그건 종교적인 활동에 지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 예적인 감동에는 참여했지만 내적인 감동에는 참여하지 못하는 것인데, 이 내적인 감동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아주 고요하고 은밀한 가운데 찾아오는 그런 영적인 감동, 예적인 감동, 열광적인 것,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거 다 지나가고 이제 자기가 죽어지고 고요해져야 내적 감동이 오고 하나님의 진리가 깨달아진다는. 우리가 이 기도할 때도 뭐 처음부터 깊은 감동이 있는 건 아니죠. 처음에는 아주 뭐 힘차게 찬송도 하고 통성으로 기도도 하고, 그러다가 한참 시간이 지나면 아주 고요하고 은밀한 시간이 찾아오고 그때 아주 세미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고,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적어도 얕은 물가에서 첨벙첨벙하는 정도가 아니라 유영을 하는, 깊은 데 들어가서 유영할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래서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진리와 성령으로 말미암은 생명의 역사가 내 심령 깊숙한 곳에 흐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 내적인 감동이죠. 엘리야가 이제 호렙산 굴에 있다가 밖에 나와서 바람이 지나가고 지진이 지나가고 불이 지나가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불이 지난 다음에 세미한 음성이 들렸는데 바로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15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가 엘리사가 죽이리라. 엘리사에게 사명을 준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엄청난 이 갈멜산 전투에서 대승리를 거두고 어떻게 보면 승리에 좀 도취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내가 해냈다.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것 같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척결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구원운동은 그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세벨이 죽였다고 하니까 도망쳐서 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서 죽여달라고 한탄하는 그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해주고 다시 회복시켜서 호렙산까지 40주야를 걷게 하셔서 그 굴에 있는 동안에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됐다고 그랬죠. 정말 엘리야, 네가 할 일이 남아있다. 그게 뭐냐? 세 가지인데, 이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나라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아벨 모홀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여기 다메섹에 이르거든 15절입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이건 도대체 무슨 의미냐면 아람은 이방 나라인데 이방 나라에 대해서 해야 될 일을 바로 하라는 거예요. 소위 이방 나라에 대한 관점, 즉 세상 나라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가지고 심부름을 바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말하면 세상 나라에 대해서도 바로 아는 것이 그 신앙이란 말. 마치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건 바로 세상 나라에 대해서 바로 알고 세상 나라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가지고 세상 나라에 대해서 할 건 바로 하라는 말. 우리 믿는 사람들도 예를 들면 뭐 국방 의무라든지 납세 의무라든지, 예수 믿고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군대도 안 가려고 그러고 세금도 안 내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말. 이방 나라에 대해서 바로 하라는 거. 그 다음에 이 예후를 세워서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는 건, 북이스라엘은 좀 타락한 기독교죠. 우리가 배운 대로 성경을 다 변개시켰단 말이에요. 여로보암 때. 그래서 이 7월 절기를 8월로 옮기고 레인만이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세우고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이 여로보암이 주창한 이런 이 잘못된 길을 걸어왔단 말. 그래서 우리 남유다가 참 기독교라면 북이스라엘은 타락한 기독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세상과 야반의 타락한 기독교에 대한 관점도 바로 알아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벨 모올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 엘리야의 후계자를 삼으라는 것은 이제 참된 종을 세워서 바른 신앙 운동, 바른 구원 운동을 해 나가도록 하라는, 그것이 이 엘리야에게 주어진 사명이란. 갈멜산에서 뭐 불이 내려온 게 전부가 아니고,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들 다 쳐다는 게 전부가 아니라, 정말 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은 엘리야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시해 줍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발견할 수 있겠죠. 자신을 죽여달라고 한탄하면서 원망한 이 엘리야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를 보내서 떡과 물을 공급해 주시고, 또 호렙산까지 갈 수 있도록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이제 호렙산 굴에서 이제 나오게 하셔서 정말 주님의 이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는 아주 중요한 걸 짧은 시간에 다 설명을 못했지만, 아무튼 뭐 바람과 진과 불의 역사가 우리 기독교 운동하는데 이 특수한 그런 운동이지만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일은 정말 깊은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가운데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하고 적용해 나가는 삶, 그걸 정말 우리 하나님이 원할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은혜 받은 사람도 많고 일시적으로 정말 신앙 체험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걸로 사는 게 아니고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깊은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니 나를 향한 주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닫고 이 어렵고 자기의 생명이 이투른 가운데서도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 나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지속되는 코로나19의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되고 좌절하고 왜 이 터널이 이렇게도 깁니까? 원망할 수도 있지만 그걸로 되는 게 아니고 이 터널이 훨씬 더 길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찾아서 겸손히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오늘 본문을 우리를 통해서 적용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 주의 은혜의 장종 아래 붙잡아 주셨다가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이세벨의 살해 위협의 소식을 듣고 저 광해로 하루쯤 길 걸어가 아버지 이 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서 참으로 신앙에 잠이 깊이 들었던 엘리야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가셔서 떡과 물을 공급하시고 그 심령을 다시 회복시켜서 주님의 이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자신이 어떤 길을 걸어가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주님, 우리도 이 지루한 이 코로나19의 전염병 기간 동안에도 결코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깊은 독대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가운데 주의 음성을 깨닫고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주님의 목적을 밝히 찾아 겸손히 순종하며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